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막잠자리에 들면서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우는 대로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성도가 평생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 네 소원이 아니다. 그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너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미 이루어 놓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이루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 자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곳을 쭉 훑어봤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고, 나는 그걸 네게 계속 보게 하는데도 그걸 네가 가려서 볼 줄 모르더라. 너보다 내가 더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가르친 대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룬 모든 의와 거룩함으로 너를 온전하게 100%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그때 제가 참 의안이 벙벙했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노트에다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7장이에요.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우고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근데 놀랍게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뭐요?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완벽하게 돌이킨 게 아니야.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의 길을 그냥 간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고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상식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니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라는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15절 16절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거라. 뭐라고 염려를 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누가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신다니. 응? 그러면서 그래요.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나를 비추어 본 거죠. 내가 과연 어디 있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뭘 한단 말이냐. 그런데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데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이냐. 이게 제 스스로에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뒤척이고 누워서 저리 뒤척이고 계속 뒤척이는 거라. 하나님 답을 주셔야죠. 답을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냐.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나를 어디서 봤어요? 법 아래서 나를 보는 거라. 내가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구나. 내가 은혜 아래 있구나.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적인 습관과 율법의 습관이 오늘 또 나를 눌러 자유를 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게 침상에서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조용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러시면서 그래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네가 어떤 길을 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무라질 않아. 내 길을 따라가면 은혜로 내가 네 말을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매여서 이 땅을 가게 되면 네 원수가 너를 노략질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시면서 늘 외웠던 말씀인데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제게 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그렇구나. 씨가 있어야 되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그냥 묵상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씨가 있다는 말 아니냐라고 하세요. 그래서 씨가 뭡니까? 씨가 뭐냐? 그때 여러분 알죠? 씨가 뭔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주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말씀을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씨가 떨어진더라. 그 씨는 곧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뭐요? 정죄, 판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웠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의 삶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종교와 세상의 모든 논리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 이루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신 거를 100% 받아서 믿고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심고 가꾸고 거두어서 그 열매로 이 모든 땅의 사람들을 배불리고 영생의 은혜를 나눈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외운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골로새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전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모든 지혜가 다 내 속에 있다는 거라. 응?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모든 지혜가 내게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있으면 더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는 거야.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물론 말씀이에요. 그건 핵심이 뭘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저녁 만찬 후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아니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다시 한번 네가 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알겠냐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에게 인다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대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내 자리 내가 섰던 자리에 누가 서라? 네가 서야 하느니라.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대신 선다는 거야. 서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 하신 일도 엄청난 이한 일인데 그보다 큰 일을 한대요. 아,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13절이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건 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대. 나와 똑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구하는데 17절에 그는 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리의 영이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혜사인데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거슬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답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영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보자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심령에 내 마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심령에 뭐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대. 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할 때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어서 뭐라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나오는 열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야.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심령의 열매가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구나. 맞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곧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이구나. 성령을 따라가면 그 열매가 맺어지시, 진리가 따라가면 진리의 열매가 맺듯이 똑같은 열, 이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그리고 모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그럼 모든 지혜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요, 그러시죠.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이다?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과 이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있으니까 지혜가 내게 솟아날 수밖에 없구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뭐가? 제 삶의 자리 자체가 촥촥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가 촥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더 걱정한다. 이거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원한다니까. 네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어쩌단 말이냐. 그런데 왜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뭘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왜 너 나 안 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평생에 걸어갈 때 평탄하시기 원하죠?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원하시잖아요. 안 원하세요? 원하지. 그걸 안 하는 사람에서 바보야? 다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걸어가면서 평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일생의 주님은 평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고 시험, 환난, 역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에도 있잖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믿음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지. 아니, 그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 말고 내가 몰라서 오는 이야기. 그거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내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알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뭐가 확 풍랑이라 배를 막 뒤집는 거야. 근데 누가? 아무도 이게 왜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모르고 야단이야. 그 요나는 딱 알아. 뭐라고 그래요? 제비 뽑지. 제비 안 뽑을 때 자수를 했어야지, 그지? 제비 뽑기가 걸려서 왜 이랬더니 하는 말이 간단해. 나를 들어 받아 던져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 아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풍랑이 잔잔했었어요. 풍랑이 원래 있는 거요? 요나가 실수해서 있는 거요? 원래 풍랑은 없었어요. 요나가 실수했기 때문에 풍랑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가는 길에 야산도 있고 히말리아 산도 있어요. 겨울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러나 강을 건너는 일에 다리로 건너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길어도요. 제가 저쪽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요. 바다가 길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현대가요. 이 섬에서 저 섬까지 3, 4km 되는 그 큰 거리를 다리를 나가 바다로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럼 파도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보셨죠? 인천에서 어디까지? 그 인천공항까지 말이죠. 뭐가 나와 있어요? 다리가 나와져 있어요. 그건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 때리쳐도 그 다리 위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라.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뭐 파도 좋아 있어라. 그러나 그건 나와 상관해. 그 시편 기자 하는 말이 그 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있어?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속에 풍성히 가지라는 거라. 가지는 방법과 더불어 평탄과 형통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제 저녁에 혼자 집에서 가만히 저녁에요. 기도를 하면서 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는 이런 걸 놓쳤구나.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면 제단을 쌓고 또 쌓고 쌓았어요. 괜찮아,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으면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웬 흉년입니까? 이래야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자기 안에서 살아보고 이래요. 아이고 이 흉년을 피해 이렇게 가뭄이 왔으니까 이걸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 당신 덫이 너무 아름다워. 아마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놈들이 빼앗을 거야. 그 당신이 거기 도착하면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 부부가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도착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 여자 참 아름답다는 거야. 바로의 신하들이. 그래서 누구는 이 사례가 바로의 궁에 치해가 들어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바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노하신 거예요. 그래 바로가 기겁을 해요. 제가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놓쳤나? 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면 한마디 물었어야 되겠지? 아니 하나님 제가 복이라며요. 저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다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없는 거라. 뭐가 커 보인 거요? 가뭄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인 거라.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마누라하고 의논했더니 자기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5권 읽어봤어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읽는 개정,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킴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5권 읽어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데서는 뭐라고 그랬냐.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놈 그래서 못 취하게 했대. 그 다른 성경은 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아내로 취했더라는 거야. 그러면 사례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의 마누라가 된 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당신 내 아내 아니라고 그래. 알아채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다. 그러면 평생 아내한테 남편이 큰 소리 칠까 못 칠까? 큰 소리 못 쳤을 거라 그지? 그 내 생각에는 야 아브라함이 평생 이거 마누라한테 끽 소리 못하고 살았겠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기억하세요. 너는 네 명철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내 길을 뭐 하신다?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말이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어디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이 그러잖아요. 7절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아뢰라. 말씀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네 마음에다가 네 생각에다가 뭐 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떻게 했어요?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 쓰면 안 돼요.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연교회 교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편 2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다. 제가 생각해 왜 즐거워할까? 여러분 왜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 이 안에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다 열려있어.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내 인생의 정답선을 읽는데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목사님 나는 성경만 들면 잠이 옵니다. 하고 소리를 하고. 목사님 나는 예배당만 오면 자꾸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앉아있 한다. 누구 자만에 이런 소리 못한다. 내보고 가지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재미나게 잘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왜 즐겁단 말이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왜 즐겁다는 거야? 3절에 나오잖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는데 뭐 같아야 될까?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뭐요? 꿀 같다는 거야. 달다는 거야. 왜? 내가 가는 길이 평평한 길이 보이니까. 그건 제가 그러잖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면서 성경을 보겠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을 취하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악한 일이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다 옳다는 거 아니야. 다 옳다는 거 아니야. 그건 잘 생각해봐요. 그 모든 일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로 전신갑주를 입으래. 그걸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승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성경 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에 이게 풍성하길 바라요. 뭐가? 하나님의 의지가. 얘야, 들으세요. 내가 너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기가 차잖아요. 응?
하나님 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더 걱정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의지를 잘 깨달아서 날마다 승리자로서 온전하고 당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시며 웬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럽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염려하느니라. 내가 너를 근심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얘야 이렇게 가면 평탄하다. 이렇게 가면 형통하니라. 이렇게 가면 어떤 악한 날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전신 갑주가 되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들 다 되게 해 주셨습니다. 깨닫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평탄과 형통의 여정을 주님 주신 그 여정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오.